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 아시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 은혜로운 가사인 것 같아요. 이 곡을 쓰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입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만 해도 그분이 30대였거든요. 저도 훨씬 젊었을 때고. 그런데 최근 모습이 어떨까 인터넷 검색했더니요, 벌써 60세가 가까운 머리가 하얗게 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분의 간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 그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온몸을 막 비틀면서 처음 내뱉었던 말, 처음 했던 말은 딱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연약하게, 한없이 연약하게만 보이는 그녀의 고백이었기에 더더욱 그 고백은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만약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물론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아멘 하답해 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배부른 소리 하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면에서 나보다 못한,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못해 보이는 그녀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속으로 그 대학생 때의 청년의 때에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이 왜 제 마음속에 없었겠는가마는, 그러나 하나님께 어떤 불평도 어떤 반대도 하지 못한 채 마치 항복하듯이 저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뜨겁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이 그토록 공평한 것일까요? 분명 물질은 아닐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아닐 것입니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기 때문이죠. 지식도 아닐 것입니다. 전문 지식에서부터 일반 상식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외모일까요? 얼마 전에 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빠가 최고로 잘생긴 줄 알았는데 어떤 땡땡땡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잘생겼고 우리 아빠가 더 잘생긴 게 아니더라고 이러더라고요. 살짝 기분 나빠진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그 공평하심에 외모가 포함된다면 이제 저부터라도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모도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이 그토록 우리에게 공평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또 부족한 자나 경험이 많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늙은 자나 또 젊은 자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공평한 줄로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자신도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받았고 자신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막 기뻐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저 구원의 감격은 기쁨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께 나는 그 사실을 인정 못합니다 라고 무언의 반항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사람에게 주신 그 계명을 쭉 열거하시면서 이것들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부자 청년은 교만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제게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한 번 더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자 청년은요, 막 금방 교만하게 막 어깨를 팍 세웠던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한 젊은 청년 간의 이 대화의 흐름을 보면 이 청년은요, 율법 준수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자신 가지고 찾아와서 그렇게 큰 소리 치겠습니까? 또 이 청년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신의 열심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토록 율법 준수에 자신이 있었던,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했던 청년이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선뜻 자신 있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그의 소유가 자신에게 우상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10계명의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새겨 부어 만들든지 간에 그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자신의 소유가 우상이 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 내가 내 소유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내가 이 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청년은 자신의 행위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더 나아가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용기가 자신에게 없다라는 사실도 깨달음으로 청년은 어쩌면 자신이 영영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므로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근심하는 모습은 오늘날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이 천주교 신자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상 많은 선을 쌓고 쌓아야만, 많은 공덕을 쌓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정작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연옥설이 있어서요, 심지어 그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행여나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연옥에 들어가서 또 연단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지금도 그들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죽은 자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천국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기도는요,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도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연옥설이 있어서 지금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 라는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힘들 것 같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주교 신자들이나 신부와 대화해 보면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참 놀랍죠? 실제 신부와 대화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만큼 많은 공덕을 쌓았어. 나는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만큼 많은 선행을 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돌아보면요,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다 보답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의 진빚은 다 갚은 것 같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그 정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오늘 본문에서 한 청년을 들어서 소개하듯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그 구원의 확신은요, 의심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 이제껏 쌓아왔던 그 모든 공덕은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미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담대하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봉사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자신이 없어,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부로 다 떨쳐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한 순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졌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한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쉽게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은 몹시 놀라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 젊은 부자 청년, 돌아갔던 젊은 부자 청년과 그리고 자신과 이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에 우리에게는 뭔가 천국과 버금가는 이런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사실 제자들의 그 희생, 헌신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천국 상급을 기대하면서 12보좌에 앉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포기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깝네요. 거기는 못 앉겠네요. 예. 그리고 자신들이 희생한 것의 여러 배를 이 땅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한 가지 더,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눈에 비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부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건강, 지식, 경험을 대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였지만, 이 부자 청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열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어느 것도 마치 내 것인 양 우리가 꽉 움켜쥐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자꾸만 인색해지고 약해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 우리를 드리기에 주저하지 않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장차 영생의 복락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노력,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그 노력이 보통 노력입니까? 그 희생이 보통 희생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 역시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자신의 의가 되어버려서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라고 또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 번 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오늘 20장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원 밭의 주인이 나가보니 이른 시간, 우리로 치면 새벽 6시, 그리고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을 그만두는 6시,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밖에 나가보니까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불러와서 일을 시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하는 것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먼저 왔던 일꾼들이 나중 온 자들과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에 주인에 대해 원망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결국 주인은 내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악하다고 너희들이 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그 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한 번 더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세상의 방법은 시간과 노력과 결과와 능력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결과에 따라서 평가와 대우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과 직분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개인의 그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평가와 대우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들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기쁨이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기에 구원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두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가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선행을 많이 쌓았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높아 보이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심지어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것이 내가 받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며, 영생 즉 구원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 성도의 모든 소망과 갈망과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내 곁에 사람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해야죠. 그리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온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그에 합당한 상급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열매 그 자체가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해놓고 나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하면서 늘 그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구원은 철저히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은혜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또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려고 하지만 자꾸만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어디야? 늘 이런 첫사랑의 감격이 처음처럼 한결같아야 하겠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는데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전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품꾼들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했다고 해서 그들이 적당히 대충 일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절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늦게 와서 적게 일한 사람이 결코 적당하게 일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혹 한다면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인 것입니다. 농장에 들어온 시간만 달랐을 뿐이지 오늘 본문의 전제는요, 주인이 볼 때에 열심히 일한 정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은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쯤에는요, 먼저 들어왔던 자들이 열심을 적게 내고 살짝 게으름을 피웠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가 일했는데 이거 뭐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제 네가 좀 더 열심히 해라. 난 좀 쉬자. 나는 하루 종일 고생했다. 이런 마음 갖기가 쉬운 거죠, 사람이라면.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계산하자 하실 때쯤에는 어쩌면요,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오래전에 들어온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살짝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제 이 농장에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농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 구원받았느냐,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루를 살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갔느냐,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적당한 신앙생활에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구원과 관련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의 보상이 그렇지 못한 자와 동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 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 구원과 견줄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품꾼이 취할 자세는요, 오직 감사인 것입니다. 오직 감사. 할 일이 없어 밖에 있는 사람을 이 주인이 새벽에도 불러서 일하게 해줬고, 오전에도 불러서 일하게 해줬고, 오후에도 불러서 일하게 해줬고, 주인이 기회를 주신 게 어딥니까? 그 구원에 초청해 주신 것이 어딥니까? 그렇게 여기면 오직 감사뿐인 것이죠. 우리가 취할 자세는 오직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신앙생활은 뒤로 한 채 열심을 내되 언제든지 우리 본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날마다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네요 고백하며 더욱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도 들여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힘껏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상급인 구원이 모두에게 동일하다라는 사실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과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에 붙들고 남들 볼 거 없어요. 비교할 것 없어요. 그저 받은 은혜에 붙들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간증자였던 정윤선 씨, 그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자매님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 원치 않는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와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거 하나는 정말 감사한 일인데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아 새엄마의 아동 학대가 시작되었고요.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집에 있는 그 화장실 욕조에 물은 항상 받아져 있는데 도대체 그 어린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머리를 잡고는 물에 집어넣었다 뺐다 고문하듯이 어릴 때부터 그런 아동학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매로 때리는데 부서져야만 끝나지 부서지기 전에는 그냥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다. 하루는 절망했는데 늘 나무 막대기 빗자루로 때리시던 어머니가 한날은 매를 사왔는데 쇠로 된 매를 갖고 오더라. 이거는 휘어지기는 해도 부서지지를 않더라. 이 말은 얼마나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 아동학대를 어릴 때부터 당했던 이 정윤선 씨. 그래도 그 마음속에 개척교회 사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나도 사모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에 열심히 꿈을 갖고 살았고 드디어 대학생이 되어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사모가 되고 신학교에 가면 학비 안 대주겠다 해서 제가 알아서 돈 벌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1학년, 2학년을 공부하고 또 휴학하고 3학년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새엄마가 네 돈 있는 거 아는데 너가 아빠 차 사야 되니까 돈 내놔라. 네가 딸 역할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학비를 댈 돈이라고 말해도 네가 딸이 돼가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또 그렇게 강압을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모아두었던 학비를 새엄마 손에 다 내어드리고 그 길로 대학은 포기해야 됐던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좋은 신랑 만나고 결혼해서 이제는 정말 내 앞에 행복한 시간만 있겠지 했는데 첫 아이를 놓고 생후 6개월 됐을 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닐까요? 생후 6개월 됐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남편이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갔다가 야, 니도 한번 검사해보자 같이 이래가 얼떨결에 검사했는데 웬걸 그 젊은 남편이 뇌종양이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수술을 하고 이제 간병하게 되죠. 졸지에 이제 가정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진 그녀. 그래서 한날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린아이를 재우면서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그렇게 한없이 울고 항변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탁 주시더래요. 그래, 생각해보면 지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 남편이라 생각했지만 뇌종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남편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이 핏덩이 같은 이 아기도 사실 내가 낳아서 내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것인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는 건강하니까 뭐라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 순간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고, 그 순간에 감사를 찾게 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더라 라는 고백을 그 자매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뇌종양 때문에 낮에는 간병하고 돌보다가 다 자고 나면 그 밤늦은 시간에 고민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집에 컴퓨터는 한 대 있으니까 뭔가 몰라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을, 집에서 하는 일을 찾아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찾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일이 디자인 공부라는 거예요. 디자인. 이분이 디자인 전문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무료로 인터넷에 동영상 강의가 많이 올려져 있더래요. 이거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로 밥 먹고 살아야겠다. 이래서 인터넷으로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 대단하죠. 걸려있는 이게 이 정윤선 씨가 만든 겁니다. 예, 그 집에서 우리 현수막을 했는데요. 믿음으로 만드니까 또 보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또 끼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10명의 디자이너를 둔, 직원을 둔 그런 좀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여전히 남편은 뇌종양으로 투병하는 중이고, 그런데도 이 정윤선 대표는 이 간증의 제목이 그랬고 순간순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나 하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끝이 없을 자매님인데도 그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환경들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고백했던 그녀의 고백은 이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심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만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은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공평하신 하나님을, 늘 옳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심으로 삶의 매 순간 매 시간 공평하신 하나님을, 늘 옳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한 번 더 도전하기는, 혹 우리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혹 실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혹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옳고요, 하나님은 늘 공평하십니다. 내 눈에 저 사람은 마냥 좋아 보이고 저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도 없어 보이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요, 늘 옳으시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붙드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또 이 한 주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늘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차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포도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주여, 나 같은 자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 믿음, 이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차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얼마나 놀랍도록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혹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직 감사의 삶을, 오직 은혜의 삶을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쪼록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몇몇 특정인들의 간증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의 고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도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비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적다고 저울질하기 좋아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공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공평하신 하나님, 늘 오르신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다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의 눈을 열게 도와주옵소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날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